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신약 성경 14쪽가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식이나 주차기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과 같은 것을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그 집은 성전마다 너희 안에 것을 썰어버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인도하기 원하실 때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받으시고 또 저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원하오니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자됨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승에게서 뭔가 비법을 전수받으려면 나무하기 3년, 물깃기 3년, 불떼기 3년 해서 도합 9년은 해야 스승에게서 뭔가 비법을 전수받을 준비가 된 거죠. 9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은 후에 10년째 되는 해에 이제 비법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무공을 전수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볼 때 너무나 무공과는 관계없는 일상 일에 불구하고 또 심지어 허드렛 일에 불과한 그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왜 묵묵히 그런 가르침을 순종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보배로운 것을 가질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걸 묻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나무일, 의미 없어 보이는 물깃기, 의미 없어 보이는 불떼기,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이 산중에 와서 스승에게 배우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간, 의미 없는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고서도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내게서 뭔가 배울 마음이 있느냐? 그거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옛날 이야기 중에 바리대기 공주도요. 바리대기 공주 이야기가 있는데 바리대기 공주도 6째 다 딸 낳고 7째 마지막 아들을 낳겠다라고 생각했다가 딸을 낳았더니 버려버린 거예요. 그 버린 공주가 바리대기 공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의 뜻으로 준 이 바리대기 공주를 버렸으니 아버지에게 병이 와서 죽을 병이 생긴 것입니다.
처방이 뭐냐? 하늘이 정해서 너에게 허락한 이 딸을 버렸으니 그 딸이 불로장생의 약을 구해서 주는 약이 아니면 네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버려두었던 바리새기 공주를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그 바리새기 공주가 이제 지하세계도 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했냐? 나무하기 3년, 물깃기 3년, 불떼기 3년, 도합 9년을 하고 난 후에라야 그 불사약을 받아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병을 고쳐요. 이런 게 모든 정말로 귀한 것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도둑고양이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너무 오랜만에 이야기를 시작해서 여러분 낯설겠습니다만은 도둑고양이. 이 스승에게서 제자가 배우려고 막 했어요. 9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9년이 중요합니다. 이 제자가 8년째까지 배웠는데 스승이 도수를 부려가지고 막 잔치 음식을 그 순간 마련하는 것을 보고 엿보던 제자가 자기도 엿본 후에 따라했어요.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도깨비를 불러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낸 건데 스승은 도깨비를 부를 능력도 있었지만 도깨비를 물리칠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는 허술하게 배워가지고 부르긴 불렀는데 도깨비를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한 다음에 도깨비한테 흠씬 두들겨 맞았다는 겁니다. 그 스승이 와서 구해줬죠. 이제 8년 지나고 9년째 이제 금은 보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 1년 동안 이제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집에 가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이죠. 너무 가난하게 사는 부모님을 보고 도수를 부려가지고 금은 보화를 확 만들어내가지고 부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근데 스승이 이제 그걸 알고 찾아왔습니다. 그 스승을 피하려고 숨었는데 그 숨은 곳에 스승이 와서 들추어내려고 하니까 제자가 참새로 변해서 날아가요. 제자가 참새로 변해서 날아가니까 스승이 매로 변해가지고 쫓아가요.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나중에 제자가 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니까 스승이 이제 생쥐로 변해가지고 자기를 쫓아오니까 제자가 그 순간 고양이로 변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잔혹동화인데 고양이로 변해가지고 스승을 물어 죽였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스승에게 모든 것을 도법을 전수를 받아야 했는데 이 변신의 도법은 물려받았지만 다시 사람으로 환생하는 비법은 전수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도둑고양이로 살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말도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초대하고 있는가 하면 스승과 제자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름들,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는 양이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죠. 또 한편 우리 주님은 과연 주님이 우리의 주예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우리의 벗되기를 또 기뻐하셔요.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무릎을 조아리는 그런 관계로만 아니라 친구가 되셔서 상담하고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어떤 애환들을 친구처럼 다독이시고 그렇게 정말 대화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으로 오신 거예요. 스승으로. 그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얘야, 너 나에게 배우고 싶으냐? 예,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3년 나무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 3년 기르라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이 고생 저 고생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아직도 부족하니 아궁이에 불을 지펴라 3년 동안 도합 9년을 해야 그 다음에 나의 비법을 전수해 주겠다 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도술도 배우기가 그렇게 준비가 필요한데요. 세상이 생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 귀와 마음에 역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가 웬만큼 준비되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웬만한 생각, 상식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이 말씀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고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게 말씀으로 사는지 내 소망으로 사는지 엎치락뒤치락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에 내가 지금 우리 주님 앞에 배우고 싶은가 아니면 그냥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라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 헤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요. 여러분과 제가 원하건 원치 않든지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정말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로를 걷고 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인데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심어주기 원하시는 이 말씀을 과연 내가 정말 배울 뜻이 있는가?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만들어주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과정이에요. 정말 내 말 듣기 원하냐?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교훈보다 어떤 가르침보다 세상 가르침은 너에게 먹고 살 방편을 주고 또 더 나은 것을 너에게 주겠지만 참으로 이 하늘 양식을 정말 배우기 원하느냐? 그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걸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오늘 드디어 마침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오늘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세요.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뭐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면 우리 주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네요. 맞나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네요.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교리적으로 이런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그런 교리들을 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뭔가 좀 약간 어색하게 듣는 이유가 우리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서침례교회가 믿는 교리 중에 하나는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나온 이유가 이런 신사도적인 모습, 신의 은사를 발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 속 우리 세상 삶에는 여러 가지 근심이나 신적인 무언가 역사가 있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정말 귀한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 물결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날도 여러분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무당,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문 외우듯이 무당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로고스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나온 그룹이 성서침례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를 사도들의 한정을 시키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의술도 많이 뛰어나 있으니까 지금은 이와 같은 기적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람만이 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한 그런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son 저나 모든 성서침례교회 목사나 또
또 그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나 이 말씀들이 좀 어색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부분에 연약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회가 있고 병든 자를 축복할 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능력이라고 하시면 거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번 사용해 보시고 두 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8절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다시 말씀하셔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하라? 거저주라. 자, 현재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혹은 그런 은사를 발휘하기 원하십니까?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셔요. 바로 여기 풍덩이 있는 전혀 은사를 발휘하지 않을 것 같은 목사님도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귀신이란 말은, 귀신을 있다는 말은 정신 이상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망상에 빠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귀신 들린 것 같은, 눈이 정상적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말이 그냥 술술 나오고, 하여튼 딱 보면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와 귀신 쫓아내는 역사까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재도 볼 수 없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듣지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 지금 현재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들은 적이 있나요? 저는 성경 말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역사, 이 일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서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사모하고 그런 말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병든 자를 고치며 또 이런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선생님을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이웃을 친절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때때로 급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의지해서냐? 바로 10장 1절과 8절을 의지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거저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토굴 속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을 주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거저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구했더니 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저 주었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저들에게 전파되어야 하기에 그 복음을 전파되기 위한 관문으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아멘. 적용해보면요, 삶에 너무나 이 가정 환경의 어려움을 겪어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그거 고지고대로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걸어온 환경 속에서 복음으로 들을 수 없는,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복음으로 들릴 수 있기까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주님이 우리를 불러 제자 삼으시고 아주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영광을 주신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자됨의 십자가입니다. 자, 영광을 받았으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영광을 받았으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맞죠? 자, 세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려면 오랜 시간 동안 음식 조절을 하고
고립된 환경에서 오직 그 일에 매진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대표가 될 수 있고 금메달을 딸 수 있죠. 맞습니까?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때에 또 마찬가지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자, 우리 7절 보니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뭘 말하라고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성공이, 내 실패가, 내 어려움이, 내 회복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나의 형편이고 나의 일이나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이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무한을 당하게 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뭐하라? 떨어버리라. 자, 이 말을 이렇게 주님이 미리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이 가까웠고 예수 안에 참 인생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내가 정말 좋아했던 절친이나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저들 마음속에는 그 말을 거절하고 배격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아요. 낯선 사람도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가까운 사람도 대번에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어때요? 친절하게 나갔다가 야 내가 가진 예수님을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뜻으로 호의적으로 나갔다가 무한을 당하니 딱 싫은 거죠. 여러분과 이 가운데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나갔다가 호의가 거절되는 무한을 당했을 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나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사람이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내가 믿기에 이렇게 좋은 복음이요 예수님인데 이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저들이 정말 우리를 무한하게 만들겠구나. 때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무한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무한당할 때 내 마음이 뒤로 물러나게 놔두지 말고 발에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야 돼요. 그 말은 혼자 타격을 입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혼자 타격을 입고 천국됨을 전하는 말씀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똑같이 갚음하란 말이 아니라 돌아 나오면서 내 신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 뜻이 뭐냐? 그가 나에게 준 무한히 준 타격으로부터 나를 씻어내란 말입니다. 내 마음을 처음 복음의 그 마음으로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요. 영접도 아니하는데 듣지도 않아요. 야 싫다 나에게 말하지 마. 너 그 말 하려고 그러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신약시대 예수께서는 온전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 500데나리온의 창감을 받은 사람보다 1만 달란트 창감을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구약 성도가 만약 500데나리온 은혜를 받았다면 신약에 와서 모든 계시가 다 드러난 것을 알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도 알고 그분의 부활도 알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한다면 500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제대로 받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더 온전한 은혜를 들었는데 그 온전한 은혜를 거절하니까
온전한 사랑이 왔는데 그 온전한 사랑을 거절하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온전한 축복을 주신 삶에 천국에 살게 했는데 그 축복 밖에 있기를 원하니까 완전한 저주가 있는 땅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맞나요?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니, 뭐가 확실해요? 그렇게 될 것이 확실하니 내가 복음 전하는 내가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격받지 말고 이 사실이 너무도 분명한 것이니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첫 번째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제자된 행보를 걸어가는 우리가 첫 번째 경험할 것이 바로 이 무한당하는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음 전하고자 할 때 있다. 자,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는 노방에 가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내적인 준비, 내적인 능력, 산상수훈에 소리 없이 우리 자신을 단련하고 소리 소문 없이 우리 자신이 주님 말씀 안에 강해지는 이것을 도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내적인 강건함, 내적인 혁명을 이루는 이 일뿐만 아니라 정말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무한당합니까? 우리가 뭐 아쉬운 게 있어갖고 다른 사람 앞에 거절당해요? 그러나 주님이 제자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당할 것이나 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진리인지를 기억하고 이 일을 행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도 마땅하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도 마땅하고 주님의 양이 되는 것도 마땅한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이 14절 15절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비록 피하고 싶지만 또 한 번 도전해 가시는, 그래서 정말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되는 삶이 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경험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미움당하는 겁니다. 미움당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미움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채찍질도 하고 우리를 공회 앞에 끌어가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이 미움은 굉장한 적대감이에요. 적대감. 16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교활하게 미움을 당하지, 어떻게 하면 미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라. 그런 얘기 아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그래서 세상에도 욕당하지 않고 내 삶도 잘 살아가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삶을 살라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도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기 때문에 그 순결한 삶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또 싫어하는 거예요. 네? 웬만하면 자기들끼리 그냥 좋은 게 아니냐, 좋은 게 아니냐 하면서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타협하기 원하는데 나만 안 타협해. 우리만 타협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미움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17절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또 너무 다른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전부 전투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하거나 방어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예. 대적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더욱더 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분명한 것은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데도
나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마음의 준비까지 다 해서 사랑의 마음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잡아가두고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경험했죠? 사도들이 경험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죠? 베드로도 감옥에 갔죠? 맞나요? 지금 선교사들도 쫓겨나고 있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에서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친하던 친구가 나를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그날이 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실제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의 3분의 1이 죽음에 내어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다 뉴스를 통해 알고 있죠. 중동 지방이나 북한이나 다른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지금도 죽이기도 합니다. 죽이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 더욱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없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능욕한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아하, 네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네가 어떤 곳에 끌려가거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곳에 두셨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너 가는 그곳에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낸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했나요? 베드로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분봉왕들 앞에서 지방 왕들 앞에 가지고 복음을 견증했죠. 베스도 황제에게 벨릭스 왕에게 복음을 변증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갔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말했나요? 관원들,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더니 저에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이 있는 것이 놀랍다 라는 말을 들었죠? 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곳에 처했든지 간에 거기가 불평의 땅, 원망의 땅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준비된 영혼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고 이렇게 핍박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주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또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시죠?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지금 현재도 중동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로 격려하시느냐?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삶의 위로로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시간을 떼내어가지고 친구가 정말 마음이 아프거나 정말 혼자 된 고독 가운데 어려워할 때 여러분이 친구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친구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품적으로 주시고 나에게 은사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발휘하세요.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원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나를 도리어 꺼려하고 멀리한다고 했을 때 그것마저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야. 그것을 두려워해서 입을 닫고 살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처음에 우리의 친구나 지인들이 나의 어떠함, 나의 친절함,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호감을 느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나를 몇 년 후에는 더 귀하게 봅니다. 줏대가 있구나. 이 친구가 뭔가 대단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구나.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대로 끌려 왔다 갔다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정말 대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게 언젠가 보여요. 그게 보이는 순간 우러러보기 시작하고 흠모하기 시작하고 뭔가 배울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서 지금 당장은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이 확실하다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수년 후에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가 나를 존경합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왜 아멘 안 했어요? 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인 거예요. 이거 진실입니다. 이거 그냥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 잠깐의 피곤함과 잠깐의 불편이 있다고 해서 너무 뒤로 물러나서 입을 다물고 계시지 말기 바랍니다. 말하고 또 기회를 모아 다시 말해서 언젠가 그가 때가 되었을 때 나를 존경할 수 있는, 나를 사모할 수 있는, 내가 하는 말,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길 원해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소망이 될 수 있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오래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제 후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이 당신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 당신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토사구팽될 수 있다. 필요해서 쓰지만 언젠가 버림당할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하냐? 그 사람들이 지금 호의를 가지고 있든지 호의를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언젠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뭔가 있다. 라는 그 소망을 준비하라고 제가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악독하게 대하는 사람이라도요, 우리 안에 어떤 뭔가 소망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이익에 밝거든요. 세상 사람은 일색에 밝습니다. 내가 의지할 뭔가 있는 사람을 버릴 사람은 없어요. 다만 내가 나를 다 줘버려. 결국은 수임이 끝나면 나는 버림이 되는 겁니다. 뭘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될 만한 무언가를 내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자가 되는 길은 조금 거친 땅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함께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금은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하고 또 지금은 나쁜 관계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에게 언젠가는 내가 소망이 되어야지. 내가 그 소망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도전, 나만의 순종, 나만의 헌신을 해야지 라고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어려움이죠. 바로 죽임당함의 두려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 남아있나요? 28절 볼까요?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시죠? 정신이 바짝 드십니까?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를 잡아 가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적대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면서도 희롱하고 놀리고 야유를 보내고 침뱉고 뺨을 치고 그리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껄껄 웃으며 주님을 찔렀던 사람이 똑같이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10장 2절에 부름받은 12사도가 다 죽임당했습니다. 네, 물론 사도 요한은 천명대로 살다가 갔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껍질을 벗겨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승리하기도 했던 사람들이고 12사도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우리 한국 땅에도 천주교 먼저 성금이 들어와서 수많은 신부들이 신유박해 들어보셨죠? 그 박해를 통해 죽임을 당했고 절두산에 지금 목이 잘린 그 기념이 한복이 있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글쎄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예언하신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이에요. 미얀마 군부가 총으로 200명이나 죽였습니다. 지금 시민들을 총으로 위협하면 정말로 강하게 위협해버리면은 너무 강하게 위협해가지고 완전히 그 마음이 위축되면은 저 시민들의 싸움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총이 목숨을 노리는 그런 싸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요.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두 번째가 뭡니까? 경제예요. 먹는 것을 끊어버리면 내가 너의 경제활동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의 도리를 없이 하겠다. 내가 아무것도 사먹을 수 없을 콩기탄데 너를 몰아가겠다. 라고 하면 우리 웬만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통치 방식이요. 전 세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앞으로 계속될 통치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먹는 것을 끊어놓겠다. 너의 목숨을 앗아가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잠이 안 오시죠? 잠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잠이 올 수 없어요. 복음이 여러분 말랑말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게 천국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부드럽고 아름답고 아기자기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진리에는 항상 비진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전투가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싸우잖아요. 이 비진리가. 이 마귀가 끝까지 대적하기를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까지 목줄을 딱 잡고 내 밥줄을 끊어놓을 거야, 내 목숨 생명줄을 끊어놓을 거야 하고 공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끊어놓을 거야. 몸은 죽여도 죽일 거라. 죽일 거야. 그런데 몸은 죽여도 그러나 강하여라, 담대하라.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할 수 있고 몸과 영혼을 능히 천국에서 부활케 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은혜의 분바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주님을 저버릴 수 없다. 이 위협 가운데 살지만 내가 주님을 저버릴 수 없다.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마지막 시험까지 통과하면서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 또 무섭기도 하고 도전이 되고 한편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 청년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대는 다행히 이런 사실을 멀지 않게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고 지켜왔고 우리도 굉장히 어려운 세월들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이 청년들 학생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 어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의 본 삼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친 세상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굴 죽여본 것은 아니지만 많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어요. 정치적인 죽음도 보아왔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주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자, 밥줄보다 주님의 복음이 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내 목숨줄보다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자보다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가 훨씬 더 그 은혜 안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훨씬 더 높이 경배할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참되신 은혜를, 정말로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실질이 그저 말로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경험이 되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릴 때 어떤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그 주님은 포기할 수 없어. 내 목숨을 헛설령 포기할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날 거예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했던 목사님들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변질되게 됐고 또 타협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맞나요? 신사참배하라고 요청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했지 얼마 안 되는 신앙인들이 희망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다 가능합니다. 다만 오늘 이 주님이 스승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하시는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사람은 그것을 받는 사람은 아니라고 평탄한 생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소망으로 이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품기 바랍니다. 함께 품읍시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왔을 때 주님의 격려, 마지막 격려가 뭐냐?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는 아주 값싼 것이었습니다. 그 값싼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전체 말씀을 정리하기를 주님이 32절과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진리 되신 말씀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왔던지 간에 오늘 주님은 분명코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시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만큼이나 주님, 나에게 임한 복음, 내가 경험한 복음이 이 모든 사실을 감당할 만한 그런 놀라운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시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